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게 해주셨고, 하루를 시작하며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셨고, 또 아버지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생명 있는 날 동안에 이 자리를, 이 새벽제단 쌓기를 그치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역대하 8장입니다. 역대하 8장은 솔로몬의 업적에 관련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우리가 읽은 대로 솔로몬의 주요 건축 사업,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 자기 왕궁을 지었고 각 도시마다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마병의 성들과 병거 성들과 이런 것들을 오죽하면 6절 후반부 마지막에 보면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고 싶은 거 다 샀다 이 말이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형통했던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솔로몬의 주요 건축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7절로 10절까지 해서는 그 건축 사업을 위한 솔로몬의 역군, 즉 일하는 사람들을 차출한 내용과 조직 편성, 어떻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일을 시키지 않았대잖아요. 관리하고 감독자로 우두머리로 그렇게 삼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이것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역대기는 열왕기하고는 다르게 열왕기서는 남쪽 북쪽의 역사를 공히 기록을 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솔로몬이 실수했으면 실수한 거, 다윗이 실수하면 실수한 거, 이걸 그대로 다 기록을 했다면 이 역대기는 남유다의 역사만을 기록을 했고 또 다윗이 실수한 거, 솔로몬이 실수한 거, 르호보암이 실수한 거, 이런 것들을 아예 언급을 안 하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생략하거나 줄였어요. 그러니까 굳이 안 좋은 거는 뺐다 이 얘기야. 그래서 사실 역대기는 열왕기와 거의 내용이 같거든요. 같이 읽어야 더 종합적으로 이해하기가 쉽다. 열왕기를 읽고 역대기도 읽고, 아니면 여기 보면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8장에 조그만 수 타이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이 병행문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같이 비교해서 읽으면 훨씬 좋다. 자, 여기서도 사실은 그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노예로 썼대잖아요. 이렇게 읽을 때 뭐 그랬나 보다 이러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죠. 가나안 전쟁, 그 정복 전쟁 때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남겨두지 말라. 근데 남겨뒀다는 거고, 이 남겨둔 걸로 인해서 노예로 부려먹었으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남겨진 사람들,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한마디로 우상들을 섬기던 그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섞이게 돼요. 금묵자흑, 그들을 가까이 하니까 그들이 섬기던 신도 가까이 하게 되고, 이거 왠지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야, 여호와보다 이렇게 믿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저 소머리에게 절하고 저기 돼지머리에다 절하는 거 왠지 재밌어 보이는데, 뭐 이러면서 섞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읽으면 어떻게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시각에서 쓴 것 같지 않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의도적으로 안 좋은 거는 빼거나 생략하거나 굳이 언급을 안 했다. 또 하나의 예는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느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한 민이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말년에 굳이 얘기하면 우리나라 역사의 의자왕이야. 의자왕 삼천국녀. 아주 그냥 너무 그냥 여자들을 후궁을 많이 두고 말이야. 솔로몬이 말년에 아내를 후궁을 후처를 많이 둬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기 나라에서만 뽑지를 않고 수입을 해와. 인근 나라들에서 정치적으로 정략 결혼을 맺어요. 우리나라와 조금 저 나라의 공주를 데려오면 좀 그래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는데 뭐 도움이 되겠거니 하면서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아요. 바로의 딸. 이거 자체가 일단은 하나님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아서 그 바로의 딸을 위해서 따로 궁전을 건축까지 해요. 살 집을 새로 져줘.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성에서는 그래도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걸 읽으면 솔로몬이 분별을 했네. 즉 하나님의 궤가 있는 거룩한 곳에 이방 여자를 살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럴듯한데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럴 거면 데려오질 말았어야지 이방 여자를. 굳이 데리고 와가지고 야 여기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이 땅에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여기가 거룩한 땅 홀리시티니까 홀리랜드니까 여기 바깥에 옆에다가 아내를 위해서 집을 져줬다 이 얘기인데 이렇게 읽을 때 이게 부정적인 거로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이게 역대기 기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굳이 안 좋은 얘기는 안 쓰거나 또는 빼거나 줄이거나. 근데 11절을 읽으실 때도 아마 솔로몬이 그래도 분별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는 안 살게 했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바로의 딸을 데리고 오질 말아야지. 왜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냐고. 근데 솔로몬의 말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고 그 결과로 솔로몬의 아들 때의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그게 이제 전체적인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이거든요. 근데 역대기에는 그런 시각에서 쓰질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알지 못한다. 이걸 염두에 두고 읽으셔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자,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요. 제사 각종 절기, 제사 예배하는 거를 잘 준수했고 제사의 직무를 정비했다 라고 아주 긍정적인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제사를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을 지켰고 초하루와 정한 절기 1년에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목절을 지켰다. 14절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했다. 아주 그냥 좋은 얘기만 써놨잖아요. 읽을 때. 왜?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로 흘렀고 다윗의 왕위에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남쪽 유다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역대기 기자는 열왕기서하고는 다르게 남쪽 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지금 쓰고 있다. 이거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역대기를 읽으셔야 된다. 자, 제사 정비를 잘 했다.
제사를 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15절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굽고 일하든지 나란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했다. 여러분 그 가정이건 회사건 나라건 하나가 돼가지고 단일이 돼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가정도 잘 되고 그 회사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근데 집에서도 맨날 아내와 남편이 싸우고 자식과 부모가 싸우고 회사에서는 그냥 임원들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고 사장과 그냥 노동자들이 싸우고 나라에서는 그냥 서로 갈라져가지고 싸우고 당파가 일어나고 막 시끄럽잖아요. 잘 될 턱이 없어. 가화만사성 어디에나 해당되는 거예요. 어디에. 근데 여기 보니까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않아요. 그러니 잘 될 수밖에 없지 이 나라가. 네? 긍정적인 거를 또 기술했죠.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그러니 번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원리예요. 가정이건 회사건 교회건 나라건 하나가 돼서 움직이면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개인으로 봤을 때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을 하셔요. 내 안에서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이 감화 감동을 하셔요.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 안에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싸워. 두 마음이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성령의 말씀이 내 육신의 생각이 이 싸워.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두 마음이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단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렇게 될 때 내 마음이 당신 마음이고 당신 마음이 내 마음이고 이렇게 될 때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15절에서는 솔로몬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긴 일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1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았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했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 이게 계속 긍정적인 면을 부각을 시키고 있다. 이게 역대기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뭐 부정적인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나쁜 거는 말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역대기는 기록이 되고 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은 솔로몬 당시에 대외 교역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역했던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당시에 그 업적을 건축은 뭐를 했고 그리고 제사의 정비는 어떻게 했고 그리고 대외 무역은 어떻게 했고 이 솔로몬 왕의 업적에 대해서 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몇 가지를 짚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부정적인 것, 잘못한 거예요. 물론 솔로몬의 잘못은 아니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이미 그때 다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살려두지 말라 그랬는데 살려뒀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들이 살아남았어. 원주민들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염을 시켰어요. 우리는 야 니네는 여호와를 믿어? 우리 신은 이건데 야 이것도 좋지 않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섞이고 이방 여자들, 이방 남자들하고 결혼을 하고 이러면서 통혼을 하면서 섞여버렸다.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이 왕의 이제 마지막 말년에 이 솔로몬 할아버지 왕이 또 그렇게 여색을 탐해가지고 많은 후처들을 두었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 있는 여자들까지도 데려왔는데 정치적 정략적 결혼을 하면서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왔다.
있을 수 없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왕이 일본의 공주를 데리고 온 거나 마찬가지지. 그런 느낌이지. 그렇게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했던 애굽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있게 된 거죠. 근데 열왕기에서는 아주 있는 그대로, 근데 역대기는 이 말씀에서는 이게 지금 잘했다는 거야, 잘못했다는 거야, 보기에 뉘앙스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잘못한 거죠. 그러지 말았어야죠. 하나님의 궤가 있는 거룩한 곳이니 이 이방 여자는 여기에 두면 안 된다, 여기다 둬야 된다, 이 생각을 할 줄 알았으면 데리고 오질 말았어야지.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 모든 나라가 왕이 명령한 거는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다. 그랬기 때문에 솔로몬 왕 때의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강했다, 잘됐다.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가정이건 회사건 나라건 교회건 한 마음이 되고 단일이 되고 할 때에 잘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거는 원리다. 어느 조직이건. 개인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말씀하심이 나에게 들렸다면 그대로 순종하면 형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감동하심이 있는데도 순종을 안 하고 계속 내가 내 생각과 내 기준과 싸우잖아요? 그러면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 되고 나중에는 고통이 온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게 새벽에 움직이건 오밤중에 움직이건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게 새벽 시간이건 오후 시간이건 오전 시간이건 짐을 쌌어야 됐어. 그거를 훈련한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그냥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쓰면 쓰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쓰면은 쓰고, 그게 교훈이요.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시면 서고,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돼야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형통하다. 그게 안 되면 불통하게 되고 고통이 온다. 통은 통인데 형통하심을 입으셔야지, 불통과 고통이 오면 너무 힘든 거죠. 네, 솔로몬 당시의 이스라엘은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초기에는 잘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한 지혜를 구했더니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다 받았고, 이제 9장 넘어가면 솔로몬이 받은 부귀영화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게 돼요. 나온단 말이에요. 처음엔 잘했어. 근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유종의 미를 못 거뒀어. 재물보다는 이 여자에 걸려 넘어졌지. 이성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넘어지느냐, 이성에 넘어지느냐, 명예 권세 때문에 획가닥하는 넘어지느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게 잘 안 됐어. 그러자 어떻게 됐다고요? 솔로몬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반란이 일어나요. 근데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역대기 기자가 이제 뒤에 가면 나와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어떻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여로보암 신하였거든. 아버지의 신하. 이게 반란을 일으켰네. 이것들이 봐라, 겁도 없이 그래가지고 치러 가. 다 죽이러. 근데 하나님이 막 가지 마라, 전쟁하지 마라, 이 일이 나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이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 솔로몬이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거에 대한 벌로 나라를 둘로 나누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 자녀들이 잘 되면 좋겠고 그 길은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몰고 가신다니까. 좋은 길로, 바른 길로, 형통한 길로. 근데 하나님의 일은 내팽겨두고 내 자식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은 길로 갈까 애써봐. 소용없다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키우는 게 좋아요? 왕이신 하나님이 키우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머리를 똑똑하게 써요.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본을 보이고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녀가 그 부모가 뿌려놓은 그 믿음의 씨앗의 열매를 다 따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명심하시고 그거를 늘 자식이 우상돼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1번이 되는 경우가 있어.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자녀를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벌을 받게 하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남편이 우상이 되고 아내가 우상돼서도 안 돼요. 물질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 물질은 기독교인들에게 저차원인 거예요. 가장 저차원. 이거를 넘어서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시험에 통과 못하는 사람은 항상 그걸로 넘어져요. 사실 물질보다 고차원적인 게 이제 사람이야. 사람이 우상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가만히 안 있으셔.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질투할걸? 내 새끼가 내 엄마 아빠에게 잘하는 게 아니라 남의 엄마 아빠한테 잘해. 또는 요거가 제일 좋은 얘기예요. 내 새끼가 지 엄마 아버지 생일은 전혀 안 챙기면서 이 아들놈의 새끼가 장인 생일은 그냥 아주 그냥. 그러면 유진이가 만약에 시댁 어른들한테 그렇게 잘 챙기고 권사님 생일 전혀 기억 못하고 그러면 아유 그쪽 어른들 잘 챙기면 됐지 이렇게 큰 마음일 수도 있어 우리 권사님은. 근데 나는 못 그래. 똑같아. 하나님 입장에서 내 새끼가 나를 안 챙기고 다른 걸 챙기잖아. 이 기분 나쁘지. 질투하시는군요. 또는 내 아내가 남편을 안 챙기고 다른 남자를 챙겨. 가만히 있겠어? 나 같아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잖아? 그러면 가만히 안 있으신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1번이어야 됩니다.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이 1번이어야 되듯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1번이 될 때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늘 명심하시라. 여러분이 볼 때 저와 제 아내가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나, 그리고 우리 애들이 뭐 잘된 거 별로 없으나 저희는 그런 정신으로 사역을 했다. 근데 되돌아보면 승혁이 승우를 하나님이 키우셨고 키우시고 계시더라. 이게 저희들의 고백이고 간증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게 가장 복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복이다. 이걸 늘 명심하시고. 그래서 역대하 8장의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지만 이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의 규례를 따라 다윗 왕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더니 솔로몬이 복을 받았다. 큰 틀에서 이거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종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가정도 복이 되고 교회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 왕이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잘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잘못한 것은 우리도 똑같이 잘못하지 않는 타산지석으로 삼게 하시고, 잘한 것은 잘 본받아 솔로몬의 그 잘한 믿음과 행동이 나의 믿음과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솔로몬이 받았던 복을 나도 받고 내 자녀 손들에게도 흘러가게 하도록 아버지, 그러한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자녀 손들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